오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교사에게 그 질문을 받으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26절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지금 이 대화가 율법 교사가 원하는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 말 그대로 성경학자죠.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율법과 바른 이해를, 율법에 일치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도 될 것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답을 한다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대답한 것이 27절의 내용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딱 그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 교사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예수님은 그 답이 맞다고 했습니까? 틀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맞다고 그래야죠. 왜 고민을 하십니까? 항상 제 질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 꼬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 그랬죠. 옳은데 지금 특별히 우리 은석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바로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의 방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 이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설명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딱 지금 율법 교사도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옳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추가적인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28절에 뒤에 오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대로 행하면 돼 이제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율법 교사가 이게 행하면 되는구나. 나는 행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깨닫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닫냐면 조금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노력하려고 했는데 행하지 못했어 어떡하지, 이런 그 말씀 앞에서의 이 반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런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때 찔림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찔림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한테 한 얘기인 줄 모릅니다. 자, 내 대답이 오라, 이를 행해야 돼 하니까 찔림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이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질문이 아니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이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야겠다. 지금 자기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는 여기에 완벽해 라는 걸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통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율법 교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왜 자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까?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변하지 않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이 생각의 차이인데,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뭐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상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나는 상종도 하고 도와도 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웃에게 할 걸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일례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은 피도 섞였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이웃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에 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유대를 벗어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일 뿐이에요.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기들만의 자긍심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이게 혈육의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이게 그 혈연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다 품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광화문에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우리가 표방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잘못됐겠죠. 신학은 아마 모를 거고 신앙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으로 자기는 이웃에게 정말 할 걸 다 했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맞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네요. 이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누가 이웃인지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예루살렘, 자, 사해 제일 위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무슨 성읍이 나온다고 했죠? 쉽게 생각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산지를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길로 가면은 바로 요단강 그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 지방 어디 사이드에 사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난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째는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고, 둘째는 레위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겁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안 도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서 안 도왔습니다.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36,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고. 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라는 대답은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이에요.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냥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이웃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기준이 됐는데, 정말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주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제사장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아마 속이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자기가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도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속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은 있어서 대답 안 하고 흥 하고 간 게 아니죠. 자비를 베푼 자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자, 여기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신분과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라.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이웃에게 필요한 거지.
이 조건 저 조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죄인과 원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인과 원수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유, 우리가 무슨 죄인하고 친구야. 우리가 무슨 죄인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 사실 싫다 그러죠.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인이 앞에 있어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원수가 앞에 있어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조차도 유일하다. 이 세상에 유일신 그러면 그걸 주장하는 이들 중에 또 하나는 이슬람의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고 위격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신이 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유일신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단순한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다윗 이스마엘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그 알라라는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랍권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도 그분들이 영어로 God 이렇게 자기네들이 God 영어를 쓰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어인 하나님 뭐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크리스찬들이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도 알라라고 하고 그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더 또 역사적인 흐름 속에 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이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다 우리의 형제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신이 똑같은 신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냐, 이거를 알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경전인 그 꾸란에 나오는 그들의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비교하는데 일치해. 그러면 같은 신이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신인 겁니다. 비교해 봤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란 3장 32절에 보면 알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 알라 입장에서 죄인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 알라, 그 신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교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 아주 그냥 그럼 유대인들의 믿음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라의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알라의 이름이 99개인데 그 중에 사랑하는 자란 이름도 있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알라도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 알와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도 이제 가끔 한국말로 잘 이 깊은 내용을 모를 때는 원어의 의미가 뭔가 이걸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 알와두드라는 사랑하는 자의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친절의 의미가 가까워요. 친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정말 무한한 사랑인데 이 알라의 사랑은 그냥 친절한 정도, 나한테 잘해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알라는 다른 신인 겁니다. 우리 지금 신학교에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해석 교수님이라고 오랫동안 그 이슬람권에 있었고 또 꾸란을 공부를 3년 동안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슬람 관련된 거 있으면 가끔 불려가는 분이 지금 이제 강의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서 3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우리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분의 강의에도 있었고 제가 책으로도 봤고 또 기독신문의 내용도 살펴본 내용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설교 시간에 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과 알라가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알라와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납니다. 다음번에 그런 설교를 하시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하고 경고를 했대요. 평등법이 이미 통과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평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진리조차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자,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제사장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질 않습니다. 자, 그 제사장 편을 좀 들죠. 제사장이 왜 안 도왔을까?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라는 게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성경에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는 거고 시체를 만지는 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라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도우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뭔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정말 중요했고 거룩함이 중요했고 그래서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도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건 제사장의 역할도 아닙니다. 거짓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레위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도 피했습니다. 왜 이 레위인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장을 돕고 그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의 일들을 또 나누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 찬양대나 교회에 안내를 하거나 예배위원이라든가 또 주방에 봉사하고 우리 앞에 차량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이죠. 다 주님의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다가 봉사를 못할 수 있고, 더러워지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못할 수 있는데,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안 도와줬을 수 있습니다. 이 그를 좀 비호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을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봉사,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봉사,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먼저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불쌍히 여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인데 가까이 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 돌봐주는 그 마음. 근데 거기서 끝날 만도 해요. 그러면 할 행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또 갑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돈도 내줘요.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있는 돈 다 준 거죠. 그리고 또 가서 또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앞에 율법 교사나 좀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 제사장, 봉사 많이 하는 레위인들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라든가 이방인이 오면은 그건 내 이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다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다 그렇게 다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사랑을 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옆에 사람 불편하고 또 때로는 주차하다가 싸움도 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자기의 삶에 이용할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런 허울 좋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서로 불쌍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분들 대화하지 못해도 너무 좋은 분들, 마치 신앙의 압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똑같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온 사람이 옆에 있어요. 거기서도 서로 외면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러겠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이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서로 쳐다보고 아픈 상처 잡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손잡고 울지 않겠어요? 그 사람 본 적 없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 방해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 너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마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은 내가 생각한 이웃, 그래서 내가 상대하기 좋은 사람들, 좀 돈도 잘 벌고 아주 깔끔하고, 집안이 무슨 집안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반갑습니다. 서로 도움도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잘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향해 품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그 옛날 나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자신이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에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친정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8절과 9절은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별하면 이건 죄다. 사랑하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인천에서 그 큐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임기총회에서 좀 많은 분들이 그곳에 좀 와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고를 좀 하던데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만약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쳐야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만한 모습이고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모습이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등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성적인 취향까지도 다 괜찮은 걸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겠어 할 때는 그 사람을 품는 거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괜찮아, 다음번에 또 해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과 평등, 조건 없는 걸 얘기할 때 죄인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거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옳은 것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등법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기서 그 행위 자체를 안 하게, 중독처럼 빠진 것을 안 하게 하는 일절의 행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평등법이 가진 평등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이웃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에어컨을 좀 틀어주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